우리가 계속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복습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자는 누구인가? Who is he?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그 성자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다, 그리스도다, 독생자다,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성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주 동안 살펴볼 것은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What has he done for us? 그가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큰 개관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사도신경은 독특하게 두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련돼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매주일 저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볼 때 낮아지심은 탄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동정녀 마리에게서 탄생하시면서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우리 원문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한국말 버전에 없습니다만 영어 버전에도 있고 다른 버전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은요, 이제 부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다시 심판하시기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잡지 중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빛과 소금.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하용조 목사님께서 심무하셨던 그 온누리교회죠.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판이 되는, 하여간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위한 그런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기독교 잡지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민사역을 주로 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영조 목사님 살아 생전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는 사실 빛과 소금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빛은 밝혀지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지만 소금은 녹아지고 희생하고 죽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빛이 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런 시대에 성경대로 이 책 이름을, 잡지 이름을 소금과 빛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 이 위대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금방 해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잡지가 나오는데 소금과 빛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물론 한 1년 뒤에 다시 1년 뒤에 다시 빛과 소금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잡지 제목이야 그 고유명사니까 뭐 굳이 바꿀 필요까지 있겠는가 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빛이 되는 것을 또 좋아하는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장서고 주목받고 높임을 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것이 사실은 녹아지고 죽어지고 희생하고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PR을 자꾸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뒤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성경이 가르칠 때 예수님의 높아지심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낮아지심부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들자면
소금 다음에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먼저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몇몇 측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대로 특별히 그 사도신경을 풀어 가르치는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의 문답을 쭉 따라가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여러 줄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한 주씩 문답을 같이 다 읽어보고 조금씩 설명을 덧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번째 주일 관련된 문답에서는 탄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35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답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3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부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육신. 사실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탄생을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먼저 묶어놓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자신을 낮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쁜 일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35번째 우리가 읽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나서 쭉 가다 보면은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것이죠. 참된 하나님이 참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조금만 불편해져도 굉장히 그 불편을 감수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자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전교인 수양회 아무리 좋은 숙소를 저희가 준비를 해도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 더러 계시죠? 집을 떠나면 그런 것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내가 늘 잠자고 내가 늘 익숙해 있던 것에서 조금만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행을 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죠. 더군다나 그 여행이 선교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제3세계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고 보십시오.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삶이 불편한 거예요. 언어도 불편하고 문화도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내가 익숙해져 있던 환경에서 벗어나서 조금 못한 환경으로 가면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유가 조금이라도 속박이 되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대개 훈련소를 가든지 군 생활을 할 때 느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일정한 공간에다 딱 몰아놓고 자유가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에 무슨 훈련을 받는다 해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자유가 공동체 이름으로 조금씩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게 익숙해져 있던 생활이 조금 방해받는 것도, 타협되는 것도 불편한 일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자유가 타협되는 일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그 온전하게 누리고 계시던 그 편안함과 자유와 그 교제, 그 풍성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안함을 다 더해도 그 편안함을 만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막 5성급 호텔에서 지중해가 막 내려다 보이고,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상상을 해서 최대한으로 편한 걸 상상했을 때 그것에 곱하기 무한대를 하면 하나님께서 삼위로 거하시는 그 편안함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유, 무한한 자유가 있으신 거죠. 무한한 자유.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과 엄연히 구분되시지만 창조 모두를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 그런데 그 참된 하나님이 참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가지고 계시던 모든 편안함과 모든 자유가 엄청나게 속박을 받는 상태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잔치할 일이지만, 사실 예수님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흙먼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낮아지심에 포함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의 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교리가 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된 인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뒤에도 참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이 애초에 어떻게 생겼는가를 말씀을 드렸을 때, 초대교회에서 세례자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방편 가운데 이제 그 신앙 고백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이 굳어졌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때로부터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 이야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뭐 둘 다를 조금씩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냥 인간인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적에 갑자기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신적인 사명을 깨달은 거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가서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성을 너무 강조하고 신성을 강조 안 한 거죠.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겠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한계가 많은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던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 100%고 인간처럼 보인 거는 실제 인간은 아니고 인간인 것처럼. 한국에서 그런 노래 있다면서요. 이거 뭐예요 그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아니 뭐 그런 노래가 있다면서요, 가요가. 하여간 이게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처럼 보였지만 인간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이미 성경이 쓰여질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가장 큰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육신을 아주 이 낮은 것으로 본 거예요. 낮은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만 크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면서 쓰는 거죠. 육체로 오시는 것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만지고 뭐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 잘못된 교리를 이제 뒤집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 사이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강조하기도 하고 덜 강조하기도 하고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참된 하나님께서 참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탄생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성육신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가, 그것을 이제 36번째 문제 답에서는 중보자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중보자. 그렇죠. 중보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고,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보자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 또는 대제사장이 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제물, 동시에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우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셨으므로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이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살펴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됐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 주님의 낮아지심이 위로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그 낮아지심의 출발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큰 단락이 되겠습니다. 15번째 주일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씩 우리가 또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째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자,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38번째 문제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39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이제 죽으심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혹시 읽으시면서 특별히 37번째 문제 답과 문제와 답을 읽으시면서 질문이 떠오르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로 묶어서 말할 때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삶을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제 33세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33년의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기쁜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즐거웠던 기억, 여러 추억들 가운데 항상 고난의 추억만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생일잔치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그렇죠? 예수님도 100% 인간이셨으니까 걸음마를 배우셨을 것이고, 그러면 걸음마를 이렇게 뗄 때 마리아가 아유 잘한다 어루루 깍꿍 막 하고, 그런 좋은 추억으로 막 남아있겠죠. 유대인들 아이들이 지금 다 하는 것처럼 만 13살이 되면 바른 미tzvah 했겠죠. 예수님도 했죠. 바른 미tzvah를요. 예수님이 성년식을 했단 말이에요. 동네 회당에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애들,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의 형제들 해가지고, 자,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부터 율법을 읽습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회당 앞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 잘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바르 미tzvah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년으로 받아주는 그런 의식을 했단 말이죠. 심지어 사역을 하시면서도요, 제자를 얻으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안 따라오면 어떡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막 다 버려두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모든 일들이 기쁨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밌죠?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고난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전체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가신다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라고 하나의 목적을 생각할 때는요, 그것은 죄인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밖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동네 저녁 무렵쯤 되시다가 저녁을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큰아들이니까 은재야 와봐라 해가지고 200원을 지어주시면서
빨리 가서 콩나물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 많이 사보셨나 본데. 가서 콩나물 200원어치만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콩나물 200원을 들고 이제 그 시장까지 가야 되는데, 가게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왜 이렇게, 멀고, 저만 경험한 게 아니군요. 중간중간에 한눈 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가다 보면 이렇게 사먹고 싶은 거, 또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오락기계, 이게 가게마다 그 오락기계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셀로판지 붙여놓은 오락기계가 있었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좀 이렇게 하다가 또 가다 보면 또 친구 만나요, 친구. 친구 만나요. 친구들이 이렇게 딱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부르면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중간에 한눈 팔 일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행히 200원어치 콩나물 사오면 다행인데, 가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한참 놀다가 내가 왜 나왔지? 이렇게 잊어버릴 때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우스개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고, 그렇죠.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한눈 팔지 않으시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본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목표, 그 하나의 목적을 손에 쥐고 견눈질하지 않고 달려가셨던 예수님의 생애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그리고 특히 마지막 기간에 그것이 우리의 고난을 위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 사도신경을 외우시다가 또는 고백하시다가 아마 질문이 드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질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가? 라고 우리는 고백하나라고 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막 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대인들과 군병들과 이렇게 이 고난을 직접적으로 가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싸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빼놓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요. 빌라도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요, 이 유럽의 어디 그 섬에 가면 빌라도 이름이 붙은 이 산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산은 저주받은 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설 속에 빌라도의 그 유골을 그 산 위에다가 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산 위에 묻은 뒤부터 그 동네에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 이름을 무슨 빌라도스 이렇게 이제 지금 해놓은 그런 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이름이 괜히 이제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영어로 된 버전만 봐도 조금 명확한데요. 이것이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by 빌라도가 아니고 under 빌라도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치하에서, 빌라도가 총독이던 시절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원래 처음 이 쓰여진 라틴어 본문도 그렇고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언덜, 그러니까 빌라도 아래에서, 빌라도 치하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빌라도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아무리 재판을 해도 어느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었어요. 로마 치하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면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고 로마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끝까지 빌라도를 설득시키잖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38번째 문제에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에게 그런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을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번째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은 것입니다. 죽음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execution, 처형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예수님 당시 로마 법에도 십자가형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형이 주로 반역의 죄를 범했을 때 십자가형을 주긴 했습니다만 십자가형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 화형도 있고 불에 태우는 거 있잖아요. 화형도 있고 그 다음에 참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바울은 참수당했죠.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참수를 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능지처참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지를 절단하는 거예요. 그런 형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모든 것들의 형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그런 고민하기 좀 송구스럽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도 돌아가실 수 있고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송구스러우니까 많이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묵상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사실 구약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 구약의 개념에서 볼 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굉장히 큰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여러분 찾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것은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무에다가 누구를 달아 죽이거든 그 시체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체가 있는 것 자체가 땅이 저주를 받을 정도로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체를 얼른 내려서 빨리 장사를 지내버리라고 하는 만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가 있는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서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리고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먼저 읽고 13절 읽겠습니다. 305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바울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오셔서 어떤 일을 도대체 하신 것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어디서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누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자신의 몸에 지고 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큰 도막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쭉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러므로써 우리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44번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가르침에 우리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으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죽음에 대한 부분.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극한 고난을 받았으면 굳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그런 예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셨을 경우에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에녹의 경우도 있고 엘리야의 경우도 있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럴 수 있지 않으셨을까? 충분히 십자가에 그냥 달려있는 것만을 저주.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이 완전히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망을 깨시고 부활한 것이 중요한 이 모티브로 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것도 안 믿어지잖아요. 사실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시다, 기절. 이 소위 기절설입니다. 진짜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기절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성경의 증언대로 의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 혼이 떠나가시고 사망하신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당시의 여러 기록들을 다 봤을 때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사실은 좀 짧게, 십자가 죽음의 특징이 뭐냐면 오랫동안 그 고통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한 거죠. 진짜 죽는다. 너무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충격이 심해가지고 기절을 하셨다. 부활은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무덤에 들어가 계셨는데 갑자기 주위의 온도가 차지면서 오한을 느껴가지고 밤에 아이쿠 이렇게 해서 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절설과 오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설, 이게 지금 같이 묶여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셨고 장사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계산으로 하면 3일 동안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는 이유가 죽음을 온전히 겪으셔야만 우리를 위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금요일 있잖아요. 성금요일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주일 새벽입니다. 그럼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할 때는요, 사실은요, 시간을 다 통합하면 이틀이 채 되지 않습니다. 24시간으로 계산하면 이틀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3일 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우리 개념으로는 조금 더 이해는 쉬운 것 같아요.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을 하루로 볼 수도 있지만 하루의 일부도 하루로 봐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쉽게 금, 토, 일, 3일이네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 현대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것을 24시간으로 꼭 끼워 맞추다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개념은 저녁에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므로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 전날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도 또 하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냥 날짜로 표현할 때는 3일이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꼭 24시간을 맞추면 사실은 48시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다. 우리가 고백을 좀 잘못하는 거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문화적인 차이를 전혀 이해를 못한 것이죠. 우리는 좀 오히려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아유 세상에 그것도 몰라? 금, 토, 주 3일이네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연결을 시킵니다. 사실은 이제 42번과 43번에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42번에서 묻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의 값을 치러주셨다면 우리가 더 죽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왜 육신이 죽는가? 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육신이 죽는가? 사실 지난주 바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교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은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죄로부터 우리 유혹을 받지 않는 죄를 멈추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함께 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영생을 그야말로 누리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 번은 맞게 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43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예배당에 들어가셨을 때, 본당에 들어가셨을 때 앞에 성찬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상은 성찬상인데 강대상 위에 꼭 이렇게 꽃 놓으면 좋게 생긴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이만한 조그만 테이블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예배당 앞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테이블이 있어요. 강대상 옆에 있기도 하고 미국 교회가 예배드릴 때는 그것을 강대상 쪽으로 가까이 가져옵니다.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세례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반. 밥티스말 펀트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장로교 전통에서는 없습니다. 밥티스말 펀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세례반을 사용하지 않는데 캐톨릭에는 있고 정교회에도 있고 개혁교회 안에도 그 전통이 있습니다. 자, 성찬.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은 우리가 뭘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죽음. 세례는 뭐죠? 세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죄의 씻음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 거잖아요. 물. 밥티스마 폰트는 그겁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전통에는 두 개가 함께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성찬은 항상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이 세례반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내 죄가 씻음 받았던 기억,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던 기억을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좋죠? 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전통에 이제 쉽게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음부에 내려가셨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고 또 본래 있었던 라틴어 원문 가운데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후대에 붙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연옥으로 보겠죠. 연옥. 그래서 중간 단계가 있어서 누군가가 죽으면 이 중간 단계에 있다가 여기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중간 단계에서 이 살아생전에 죄졌던 문제들이 좀 해결이 잘 되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교회가 부패했을 때 면죄부를 판다는 것은 그겁니다. 면죄부는 그거죠. 여러분들의 헌금이 헌금통 바닥에 닿는 순간, 그래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의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면죄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옥의 개념으로 가르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요, 이 부분을 왜 이 부분이 첨가됐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후대에 첨가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대에 첨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를 설명할 때 이것을 특정한 장소 개념으로 이해를 안 하고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 위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며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겪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버림받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할 수 있는 생지옥, 여러분 지옥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만큼 더 큰 지옥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한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가 동안에 이제 몇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또 사업터를 신방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신방을 많이 했었는데요. 신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것이죠. 정말 쉽게 사는 분 없구나. 그 어느 문제 하나라도 그냥 문제 없이 해결되어지는 분은 없구나.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게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담임 목사인 제가 이게 다 공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느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야말로 생지옥을 경험하시는 것 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됐었는데 사실은 오늘날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매일매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이 다시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낮아지셨던지 자신이 다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낮아지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밝혀갈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